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의 순종, 겟세마네의 순종입니다.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라도 친지들을 만나고 혹시라도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좀 너무 좋은 일도 있었고요. 또 뭔가 모르는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우울증이 걸리면 이런 건가 싶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뭐 그건 별건 아닌데 뭔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는 이 시간들이 참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은 막 출렁일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그 대한민국 의계인이라고 하는 나훈아 씨의 공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에 더 이상 공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제 저녁에 특별극으로 해서 다시 이제 공연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굉장한 준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향들과 이런 것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 이 위기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그 생활 속에서 지내는 중에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누우면 자고 베개만 대면 자는 행복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뒤척거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간혹 막 생각이 좀 많아지고 하면 자다가 깨서 한참 동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밤에 그 육체의 통증들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경통,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꾸 깨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깰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깨어나야 할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침상에서나마 다시 일어나서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뒤척거린다고 해서 뭐 해결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되물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신 사건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대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죠.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서편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개인적이든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드나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이 본문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로 올라옵니다. 그런 걸 보면 그전에도 이곳에 많이 와봤다 하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곳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제자들이 행한 일,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하고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두 번째 자막을 미리 스탠바이 시켜주셔야죠. 온전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때와 달랐던 겁니다.
다른 때와 다른 게, 다른 때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는지만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쉬고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만, 그리고 다른 모습을 아마 지낸 것 같은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고백을 하고 토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의 상태를 너무 강렬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그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또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고민하고 심히 이 심정이 얼마나 힘드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음 행보가 바로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주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게 35절 3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뒤에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지금 속에 있는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알고는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줘. 이 잔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엉거트리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죄악된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인간에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이 자연적인 속성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의존,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하는 그런 용어, 똑같은 용어, 아람어 용어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다가, 그리고 그 당시의 나이만 아직 뭐 그렇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나이인데 아빠라고 부를 정도의 나이는 그 당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을 대면한 관계가 깊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 뜻, 아버지 이것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껏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걸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 고민하고 이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것은 십자가 앞에 가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권세면 다른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대속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통하여 그동안은 구원을 하였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양의 피는 반복되어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매년 또 할 수밖에 없는, 또 할 수밖에 없는 피였지만 이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시는 거고, 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는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 양심이 가책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거든요. 죄를 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죄인이 되시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가장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것은 주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내가 만나서 진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기쁨인 거죠. 근데 사람 살다가 보면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막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 보지 못한다는 거, 그 일순간이지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얼마나 리얼하게 이제 이 히브리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지,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담아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자리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의 자리였고, 십자가를 진달하는 것보다 바로 그게 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가신 것은 왜 가신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겟세마네를 갈 때 주님의 마음이 슬프고 낙담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또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주님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받아야 할 게 이제 힘을 얻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게 되고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처음에는 피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와 있는데 이 십자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종국의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달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바로 치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세임을 얻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통해 살펴볼 때 기도는 단순한 어떤 문제의 탈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다수가 어떤 문제에 대한 탈출구, 문제 해결, 어려움에 대한 어떤 풀려져야 할 상황, 회복되어야 할 것들,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기도는 그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었어요.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큰 복인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든 내 생각에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답이 하나님 앞에 정답이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어진다고 한다면 너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답을 가지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잖아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답을 정해놓고 이 문제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주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겠다라는 작정이신가요? 아닌 겁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있는 이유를 볼 때 예전만큼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길고 세계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아팠던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긴 것을 보면서 이 속에서 뭔가 모르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내 생각에는 이거 있지 않을까 저거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코로나를 해결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은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들여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옵소서.
뭐 아픈 거는 그냥 짊어지고 가겠는데 통증이 심하니까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3번의 기도를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 바울은 그 이후부터는 아마 그 기도 안 드린 것 같아요. 짊어지고 가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포자기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분인가요? 하면서 시험 들고 실족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닮아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무지로 인한 불순종인데요.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잘 모르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배웠는데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마지막 말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러면서 심히 놀라심이 슬퍼하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살릴 때도 주님 제자들과 함께 했고,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는 사건 속에서도 제자들이 보면서 주님을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특별히 제자 셋 플러스 안드레 4명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많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도 다른 제자들은 저쪽에 좀 떨어져 있는 데 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돌 던질 거리까지 한 30m 안팎의 거리가 아니겠는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가까운 쪽에 이 제자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통하여서 주님이 힘을 받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힘을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앞으로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을 심어주시고 싶어서 제자들을 가까이에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어있으라는 말씀 앞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여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막 또 자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것을 아시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뿔뿔이 주님을 부인하고 그들은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시니까. 그런데 그런 아시는 것이 문제가, 아시는 것에 있어서 제자들이 그냥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속에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자기는 참 연약한 사탄의 놀이기감이 됩니다. 너 그때도 주님 버리고 도망갔지 않니? 너 그때도 주님을 목숨을 걸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큰 소리 쳤지만 네가 그때 그렇게 결과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지면 너 또 그럴 거다 하면서 아마 사탄에 조롱당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항상 부담감이 있는 것들이 사탄의 조롱감으로 남아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또 모른다고 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하는 전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배반하는 위험의 상황들, 시간들이 점점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있어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깨어서 아버지 뜻을 찾아, 아버지 뜻을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행동대로, 그 다음에 육체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피곤해도 긴장을 하고 마음가짐을 하면 그 피곤을 어느 정도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자세가 이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했던 겁니다. 귀가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귀가 닫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는 얼마나 쳤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은 다 이길 수 있는 착각하는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제자 모두가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기도할 힘조차도 갖추지 못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들이 기도할 힘조차도 갖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41절 하반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나를 팔자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이들이 주님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한 걸까요? 우리는 뭐 조금 무서운 데 가면 꼬맹이여서라도 손잡으면 조금 그 일을 잘 갈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주님도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랬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미 다 도망갈 자들인데 뿔뿔이 흩어질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자들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이 사건을 만날 때 피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정면 돌파하고 이 사건을 부딪히면서 십자가로 가지 않았나. 그냥 싸워 이기고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 지는 길이었다. 너희들이 그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세속적인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의 육체의 약함에 속하는 게 이 세속적인 카테고리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조는 자들 일어나 겨우 막
비몽사몽간에 깨가지고 멍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들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은 온전히 아셨습니다. 버림받을 것이지만 그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것이다. 그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들이 힘들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콧자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너무나 오래 가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힘든 것들이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쉬운 상황들, 너무나 지치는 상황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도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는데 찬송가 37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2절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같이 할까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죄는 없으시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차 안이든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변해가야 합니다. 인류의 3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불신자들에게도 체크를 해보면 책들을 보니까 3대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 사업, 자녀. 인류의 3대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건강이 필요하고 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 아닙니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3대 기도 제목 기본적으로 이건 다 들어줘. 먹을 것, 입을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앞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좀 더 폭이 넓어져야 하고 폭이 깊어져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울 자들로 그리고 통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폭이 넓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장 어떤 문제가 어지러운 것 같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룰 나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과거의 습성 따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간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작은 곳에서부터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생길 때도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호흡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선교지를 가서 지금 감당 못할지라도 가까이에 있는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들 속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 속에 겟세마네의 주님이 왜 그곳에서 그 기도를 하셨는지를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영혼들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